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면 저는 단연 야곱을 꼽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흘러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 축복에 대해서 아무런 분깃도 없고 아무런 상관없는 영적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그 축복의 물줄기를 자신의 인생에 끌어들인 사람 야곱. 그래서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일컬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만든 이 사람, 하나님의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을 그의 또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로 불리도록 만든 사람 야곱, 구속사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면 저는 그의 형인 예서를 꼽을 것입니다. 혈통적 장자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 축복 모두 그가 받을 분깃과 유업으로 운명되어진 영적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그 복된 축복에서 버림을 받고 변방으로 밀려나 버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밀려나 한 번도 영광스럽게 쓰임받지 못하고 그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 불리우는 불명예로운 자의 후손들로 만들어버린 바로 예서.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예서를 일컬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때늦은 후회를 해보지만 버림받아 결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 씁쓸하고도 안타까운,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두렵고도 엄중한 하나의 경고를 던지는 한 예표가 되는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세, 그리고 이삭이 60세가 될 무렵 이삭의 아내 리브가로부터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바로 예서와 야곱. 흔히들 보통 말하기를 쌍둥이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비슷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요.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기쁨과 고통을 함께 느낀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예서와 야곱의 경우는 전혀 달랐습니다. 외모부터가 서로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예서가 온몸에 털이 많고 붉은 피부를 가진 반면에 야곱은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진 몸을 가졌습니다. 한 태에서 태어났지만 저들의 기질과 성향도 매우 달라서 예서는 주로 야성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어서 사냥을 즐겼지만 야곱은 내성적이고 조용하여 장막에 머물기를 즐겨합니다. 성경은 어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사람만의 외모와 기질과 성향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을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기질과 영적 성향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삶과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가 맞이할 미래적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장자권을 두고 일어난 아주 평범해 보이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어느 날 사냥을 좋아하던 예서가 해가 맞도록 사냥을 하다가 허기진 배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딘가 맛있는 죽 냄새가 코를 자극해요. 그래서 보니까 장막에서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서가 야곱에게 달려가 그를 다그치며 말을 건넵니다. 와, 죽이네. 내가 피곤하고 심히 배가 고프니 나로 그 죽을 먹게 하라. 그러자 이 말에 동생 야곱이 예서가 전혀 예측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요구해요.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심히 피곤하고 허기져 있는 예서에게 야곱이 팥죽을 주는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뜻밖에도 예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마치 그 품속에서 그것을 오래 품고 있었던 사람처럼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예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단 일고의 고민도 없이 툭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예수의 말 32절에 예수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내가 당장 피곤하고 허기져 죽을 판에 그깟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게 무슨 대수라고 고집하며 못 팔 이유가 뭐가 있단 말이냐, 이 말을 하고 예수는 동생 야곱 앞에서 맹세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성경은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장자의 명분의 대가로 받은 팥죽 한 그릇에 한 끼 식사를 거하게 해결하고 나서 별일 없이 그 자리를 유이 먼지를 털듯이 옷을 털고 자리를 털고 유이 자기 길을 떠납니다. 한 가정에서 두 형제 사이에 일어난 평범한 사건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성경은 이런 의미 있는 말로 끝을 맺고 있어요.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수에게 주매 예수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예수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냥 일상에서 일어난 단순한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는데 바로 이 사건이 예수와 야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밀려나 비극적인 생을 살게 되고, 오늘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한 중심부로 들어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흘러오는 축복의 물줄기를 자신의 인생에 끌어들인 이 야곱의 삶과 신앙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영적 가치를 분별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깊이 분별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은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를 가져오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에 따라 선택하고 살아갈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잡고 선택을 합니까? 그가 느끼는 가치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끼는 가치에 따라 좋은 편을 선택하기도 하고, 느끼는 가치에 따라 어떤 것은 홀대하며 가볍게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가치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특별히 영적 가치를 바르게 알고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가치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바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예수와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해왔던 야곱 사이의 현저한 차이란 무엇의 차이냐? 장자의 명분, 즉 장자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의 차이요. 하나님은 그 장자권을 무엇이라 말하며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예수를 가리켜 망령된 자라 부르고 있어요. 망령되다, 영어 단어 godless, 하나님 없는, 경건치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장자권을 판 이유에 대해서 가볍게 성경이 터치하고 넘어가는 말이 예수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전 성경은 경홀히 여겼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에게는 이 장자권이 별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장자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있는 상황에서 팥죽 한 그릇과 비교했을 때에 예수에게는 그 장자권이 별로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중요한 가치란 바로 오늘의 배고픔, 다만 육체의 허기짐을 채워줄 한 끼 양식, 팥죽 한 그릇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참으로 의미 있는 탄식 아닙니까? 예수는 기꺼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렸어요. 구약 성경에 딱 한 장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성경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성이 오신데 오바댜의 중심 주제, 오바댜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에돔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망한다. 에돔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에돔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꾸어 먹으면 망한다. 영적 가치를 모르고 소중한 것을 팔아먹으면, 바꾸어 먹으면 반드시 망한다. 이것이 오바다가 들려주는 핵심적인 주제면서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철저하게 스스로 가치 있다 여기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영적 가치를 분별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의 것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 나라의 참된 가치를 아는 자는 모든 인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반드시 그 나라를 소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그가 참 진주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소유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나라의 가치를 소중한 만큼 모든 것을 다 팔아 반드시 그것을 소유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한 이면에는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한 대상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밭에 감춘 보화를 보지 못한 사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기꺼이 그 밭을 누구에게 팔까라고 하는 거죠. 그 진주가 가지고 있는 진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꺼이 그 진주를 누군가에게 가볍게 여기고 홀대하고 그것을 팔아 넘길 거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 제가 1800년대 후반에 남아공에 있었던 한 사건을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한 여행객이 남아공의 한 시골 마을을 여행하다가 목이 말라서 음료수를 사려고 구멍가게를 들려서 이제 음료를 주문한 후에 기다리고 있는 틈에 물건의 진열대 바로 위에 있는 놓여있는 하나의 작은 돌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을 금세 알아차린 여행객은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저 위에 있는 돌도 파는 것입니까? 그러자 구멍가게 주인이 관심이 있다면 50불 주고 가져가세요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여행객이 또 물어요. 50불이요? 그러자 그 주인이 비싸다는 말인 줄 알고 그럼 20불만 주고 가져가시오 하더랍니다. 예수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어떠했습니까? 내가 오늘 건배하고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가와 가치를 깨닫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히브리 사회에서 장자의 명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유산의 대부분을 상속한다고 하는 의미,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가문을 대표하여 모든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장자권이 그저 어떤 것을 누리고 소유를 가지는 권리만의 의미일까요? 장막에 조용히 머물며 그 조용한 성품을 가졌던 야곱이 장막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무엇을 들으며 여러분 자랐을 것 같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시며 그 후손을 통해 열방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 나아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을 얻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모리아산에서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절대 순종의 이야기, 이 일련의 이야기들 속에서 야곱은 도대체 그것을 들으며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당신의 큰 비전과 역사를 이루실 것과 그들을 열방의 축복과 회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로 모든 인류를 70족속으로 다 온 열방에 흩어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과는 전혀 다른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바로 그 바벨의 나라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진리가 되고 그것을 진리로 붙든 백성들로 구성된 진짜 하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후예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야곱이 듣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장자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실 그분의 비전의 한 중심에 서는 것이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보배롭게 쓰임받는 축복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서는 내가 오늘 공비하고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여기며 그것을 홀대하며 가볍게 여기며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오늘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명분이 내게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내가 죽게 되었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 목사의 명분, 장로의 명분, 권사의 명분, 집사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오늘 당장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열방의 회복, 장자권의 분복, 이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중한 것을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신앙과 삶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깊은 도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가치를 분별하고 그것을 깊이 사모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은혜도 사모하는 자의 것이고요, 천국도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진실로 영적 가치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마침내 사모하여 그것을 취하는 승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신앙과 삶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도전 두 번째, 대가를 지불하고 영적 위협을 굳게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영적인 가치를 분별하지 못했던 예서는 결국 자신에게 거저 주어진 바 된 축복된 유업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지키지 못하고 가볍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마침내 소유하게 되었던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끝까지 대가를 지불하며 그것을 지켜내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형에게서 장자권을 얻게 된 야곱은 그 일로 형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머나먼 바단 하란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물설고 낯설은 타양에서 무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며 온갖 수고와 땀을 흘리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은 후에 온갖 미움을 감당하고 죽음의 위협도 감당하고 사랑하는 부모와의 이별을 또 감당하고 도망자의 삶도 감당하고 그로 인해서 적지 않은 세월을 이방 타양 땅에서 보냈던 모든 수고와 땀의 세월을 기꺼이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왜일까요?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는 모든 대가를 지불할 충분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 것일까요? 신령한 것, 영적인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며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굳게 지킬 때만 가치는 보존된다고 하는 것이죠. 잠시 전에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장차 인류 가운데 행하실 그분의 놀라운 그 구원의 비전,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회복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적 비전과 소명적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장자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대한 하나의 특권이면서 장자로서의 또한 감당해야 될 큰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 초대받은 위대한 특권을 담고 있지만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큰 책임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해야, 정말 이 가치를 깊이 이해해야 참 장자로서 대가를 지불하며 그 자리를 지켜낼 것이며 그 유업을 굳게 지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아요? 과연 야곱은 장자의 명분 안에 담겨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책임성을 정말 깨닫고 있었을까? 정말 인지하고 있었을까? 다만 장자의 명분만이 아니라 진실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장자로서의 책임성을 인식하고 있었을까 하는 여러분,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아요? 우리는 야곱의 생애 가운데 묻어있는 또 하나의 신비로운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되죠. 야곱이 바단 하란에 도망을 한 후에 수년이 흐른 어느 날에 그는 외삼촌 라반과 하나의 계약을 맺게 돼요. 일종의 고용계약과도 같은 거죠. 너의 수고로 네가 얻게 될, 너의 수고로 내가 얻게 될 너의 품삯을 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외삼촌 이 라반의 말에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의 품삯으로 수고하고 땀 흘린 품삯으로 얻게 될 품삯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지고는 못 베개는 이 야곱의 기질. 그래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채면서 태어난 바로 이 야곱.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기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온갖 분장을 해대면서 아버지의 눈을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가로채던 바로 이가 야곱. 그런 야곱이라면 자기의 수고한 그 대가로, 일한 대가로, 품삯으로 당연히 좋고 희고 살찌고 실한 양과 염소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할진데, 자기의 수고한 모든 품값으로 오늘 야곱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양과 염소 가운데 온통 흠투성인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들을 자기의 품삯으로 요구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이 기이한 선택 속에 묻어있는 위대한 복음을 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진짜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참 장자로 오신 바로 그분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하란 땅에서 수고와 땀을 흘리던 야곱처럼 이제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참으로 멀고 먼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옷을 입고 땀을 흘리고 섬겼던 바로 그분. 우리는 그 장자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 당신의 몸을 온 인류를 위하여 내어주신 참 장자이신 그분의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터지는 깊은 탄성 하나를 우리는 듣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여, 나의 이 피의 대가로, 나의 수고한 품삯으로 저 아롱지고 천투성이고 온통 검어진 자들을 내게 주소서. 나의 십자가의 대가로 온통 아롱지고 검어진 저 죄인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나의 품삯으로 주소서. 명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명분에 합당한 책임성입니다. 명분이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책임을 다할 때만 비로소 명분은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고 명분은 지켜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서는 명분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가치도 몰랐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 지불도 하지 않고 그것을 가볍게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서 지켜지는 유업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장자인지 아십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 하는 자가 장자가 아니라 장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복된 가치를 기꺼이 대가 지불하며 지키는 자가 참 장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명분들이 있죠. 이름의 분복들,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또 어미라고 하는 그 이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소중한 명물들도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대가를 지불하며 우리에게 주신 복된 유업을 지켜가는 참된 신실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도전 세 번째, 영적 유산을 계승하여 후손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한 배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두 운명으로 갈려버린 에서와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선택과 서로 다른 운명은 그들로만 끝나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세대에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요. 그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저들의 선택과 서로 다른 운명은 그들의 후손의 삶과 신앙의 하나의 길이 되고 하나의 문이 되고 하나의 유산이 되어서 한편은 축복의 가문을 이루고 한편은 비극적인 가문으로 전락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삶과 신앙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을 가져다주는 문을 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명적으로 축복받을 수 없는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고 오히려 후손들에게 저주스러운 문을 열어버리는 그러한 비극의 주인공으로 드러나기도 하더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물줄기를 끌어들여 자손들에게 반드시 영적 유산을 계승하게 하리라. 내가 가진 이 분복을 우리 자녀들도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리라 하고 몸부림을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삶과 신앙 안에 우리 1세대 부모 세대를 향한 강력하고 거룩한 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나의 자녀들에게, 적어도 나의 후손들에게 이 축복의 물줄기를 끌어들여 저들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에 쓰임을 받는 영원한 참 장자 유업을 취하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서
복된 영적 유산을 계승하여 저들에게도 축복이 되도록 몸부림쳐봐야겠다는 것이죠. 예서와 야곱 두 사람의 삶과 신앙의 발자취는 어느덧 하나의 길이 되어 그 자녀들 앞에, 그리고 후대의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서의 길, 야곱의 길. 우리는 어떤 길을 따를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우리 자녀들에게 예서의 길이 될까요? 아니면 야곱의 길이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 1세대의 삶과 신앙이 중요하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갈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또 선교지에서 많은 영혼들을 다루면서 깊이 깨달은 거 하나가 있어요. 자녀들은요, 문자적인 성경을 통해서 절대로 저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부모의 어떤 감미로운 말로 굉장한 탐복을 받으면서 변화되거나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딱 한 경우만 변화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들의 삶과 신앙의 발자취입니다. 부모들의 걸어가는 발자취,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는 실제적으로 여러 문제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떤 가치를 정말 붙들고 선택해 가는가,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실제로 무엇을 정말 구체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며 그것을 굳게 지켜가는가, 그 모습을 보며 그 자취를 따라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정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후손들과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물줄기가 흐르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 유산을 계승하는데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야곱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의 삶과 신앙은 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의 길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무신론자 맥스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두 가문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맥스는 무신론자로서 결혼 역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해서 무신론적 가치를 붙들고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맥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늘 하나님을 내 삶의 첫째 자리에 두고 경건한 여인과 가정을 이루어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후에 어떤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을 조사해 보면서 이런 의미 있는 통계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신론자 맥스의 후손은 조사 당시 560명이었는데 그 중에 150명이 범죄자였고 그 범죄자 중 7명은 살인자였습니다. 100명이 술주정병이었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60명 가운데 약 300명가량이 남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하루에 연명할 수 없는 극한 핍절에 빠져 있었고, 또 절반 이상이 전혀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맹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게 절반 정도의 여인들은 음행에 연루되거나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늘 삶의 우선순위에 뒀고 첫째 자리에 두며 경건으로 가정을 이끌고 나가던, 몸부림치며 이끌고 가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계를 보니까 이런 통계가 드러나더라고 하는 거죠. 조사 당시 총 1394명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95명이 당대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로, 그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 65명이 대학 교수, 3명이 연방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3명의 주지사, 30명의 판사, 102명의 변호사, 56명의 의사, 75명의 군 장교들을 배출해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0명의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 작가를 배출했고 1명의 재무부 감사관과 1명의 미국의 부통령을 배출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맥스 한 사람, 조나단 한 사람의 생애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과 예세의 삶이 당대 그들의 삶과 신앙으로만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서는 참으로 축복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홀대하며 경홀히 여기더니 마침내 그것을 팥주고 한 것에 팔아버리고 평생 허기진 배를 고기로 채웠는지
하나님의 축복에서 밀려나 버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 쓰임받지 못한 채 그 후손들에게 아무런 영적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다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란 그가 늘 붙들었던 바로 팥죽 한 그릇의 가치, 팥죽 한 그릇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그 유산을 물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하더니 마침내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취하며 그것을 굳게 지키더니 그 영적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도 영원한 축복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영적 유산을 자녀들에게 계승하여 신앙의 가문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전혀 축복과는 상관없이 태어난 영적 훅수죠, 야곱. 그러나 장자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장자권은 무엇인가? 이 장자권의 명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그 영광된 무게를 알기에 이제는 기꺼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굳게 지켜왔던 야곱. 복된 유산을 자손들과 후대에 물려줌으로 그들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했던 이 야곱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이 도전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가치를 분별하고 그것을 깊이 사모하는 자가 되라. 대가를 지불하고 영원한 유업을 굳게 지키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영적 유산을 계승하여 자녀와 후손들로 영원토록 축복이 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